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따라합니다. 천국 시민권.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의 이 배경은 당연히 빌립보죠. 이 빌립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유럽과 아시아의 이 관문이기도 하고 또 이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귀가하는 지역으로서 이 퇴역한 군인들이 이 영지를 하사받아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인들은 이 로마인과 같은 복장들을 다 입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임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점치는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여종을 치료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그 주인이 이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울과 실라를 그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보건대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이 후진국에 비해서 더 많은 차별화되어진 특권이 이제 주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입니다. 영주권, 시민권을 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미국의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그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과 더불어서 또 많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미국에 가 계신 분들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공을 들입니다. 특히 이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미국 정부는요,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들을 엄청나게 보호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납치가 되었든지 포로로 끌려가면은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미국 시민권자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TV를 보게 되었는데 이 미국 정부가 얼마나 자국민들을 보호하냐면은 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미군 병사가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한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보내어 왔는데 그 비행기는요 최첨단의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 아주 큰 비행기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이 미국 정부는 그 한 명의 미군 병사를 본토로 이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좋은 비행기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고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습니다. 최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특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부여했는가? 첫째는요, 이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어떤 시민권이 없는 이 종이나 노예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즉석에서 고문을 갈 수가 있었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법적인 절차 없이는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끌려가서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낸 장면이 나오는데 16장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점치는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준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 관리들이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이제 그냥 가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상관들이 이 보고를 듣고서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리가 와서 좋게 권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떠나라고 청했던 본문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이 고문을 가거나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를 원했고, 따라서 반대로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나? 그 방법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모님들이 로마 시민권자일 때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두 번째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자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돈으로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이때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 때문에 많은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할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에게 나는 돈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다 라고 이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니까 천부장이 무섭고 두려워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다시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어떤 그러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획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고 이 천부장 같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엄청나게 자랑을 했고 그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이냐?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박해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이 천국 시민권은 오늘날 어떻게 주어질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천국 시민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로마 시민권 같이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교회에 큰 공을 세운다고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든지 돈으로 이 천국 시민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로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같이 돈으로 사든지 공을 세우든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거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같이 이 천국 시민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를 줘야겠습니까? 1억? 10억? 100억? 1조? 왜 반응이 없습니까? 10조? 1000조? 억만금을 줘도 돈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시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라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재벌들, 부자들만 좋아요.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천국 시민권을 못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여러분 불공평한 일입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 이 천국 시민권을요 사법고시나 공무원 시험 보듯이 성경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맞아야지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분들만 천국 시민권을 얻겠습니까? IQ가 높으신 분들, 머리가 똑똑한 분들만, 그렇죠? 성경 시험 100점 받아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죠? 평생 공부해도 천국 시민권을 얻지를 못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케 하시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천국 시민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고 소외되고 조금 덜 똑똑한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선물로 준다고?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천국 시민권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지 선물로 그냥 준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지가 않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이 그래?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준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시민권을 준다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복음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더 잘 전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해서 절대로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돈이나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선물로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다 획득하셨습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을 한 100억 주고 샀다. 100억은 좀 많죠, 그렇죠? 한 10억 주고 샀다. 또는 천국 시민권을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사시 패스하듯이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얻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겠죠. 아마 엄청 자랑할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야, 나 드디어 10억 모아가지고 천국 시민권 샀잖아. 나 드디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 시험 100점 받아서 나 천국 시민권 얻었어 라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엄청 자랑하실 거예요.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죠? 자기 자녀가 서울대만 합격해도 그 동네, 그렇죠? 시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집 아들 서울대 합격했다. 또 사시 패스하면, 그렇죠? 누구누구네 집 딸
뭐 사실 패스했다라고 동네 소문을 다 내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네,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자랑하십니까? 동네 막 자랑하세요? 막 전화 걸어가지고 옆집 분들한테 나 천국 시민권자예요 라고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는 분, 그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시민권을 얻으세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면 분명히 100% 자랑할 텐데 왜 그 값 주고도 못 사는 그 천국 시민권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는데 왜 거기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늘 엉뚱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 시민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돈을 주고 한 10억 모아가지고 샀으면 진짜 천국 시민권을 집 벽에 다 걸어놓고 매일마다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럴 텐데 선물로 주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도요, 누가 선물로 주면요 금방 감사할 줄 모릅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작은 것도 내가 돈을 주고 산 거는 되게 아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것도 누가 선물로 주면요 그때만 잠깐 좋지 그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얻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천국 시민권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과 지옥. 이렇게 우리가 천국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시죠? 천국을 여러분이 잠깐만, 진짜 제가 하나님이면 여러분에게 한 10초만 천국을 보여주면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모든 물질을 다 팔아버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아마 헌신할 거예요. 천국이 좋은 건 알겠는데 봤어야 알죠. 유럽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봐야 알지, 안 가고 말만 들으면요 유럽? 좋은가 보다. 갔다 와서 본 사람은요 입에 침이 튀도록 유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봐야지만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감사할 텐데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제가 전에 했던 한 교구에서요 어느 지역자님이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3일 만에 깨어났어요. 다 죽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 3일 뒤에 깨어나시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제가 그분을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그분이 호수를 막 끼고 있고 얼굴에 이
손톱 자국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일을 하다가 이게 쓰러졌는데 제가 저를 봤어요. 제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내가 저기 누워있네? 하고 싹 올라가는데 갑자기 진공청소기가 자기를 빨아들이듯이 자기 영혼이 휙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갔는데 빛이 있고 막 이러더래요. 천국인 거죠. 그래서 천사가 자기를 천국을 막 구경을 시켜주고 와 좋다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지옥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 지옥을 자세는 안 보여주고 반대쪽을 보여주는데 반대쪽은 어두컴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얼마나 진한지 그 자체를 어둠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공포스럽더래요. 그러니까 저기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자님이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기 가기 싫어요. 저를 저기 보내지 마세요 라고 몸부림치면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때 몸부림치면서 이 얼굴을 막 다 긁은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그 지옥을 못 봤는데 밖에서 볼 때 얼마나 그 흑암이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곳입니까?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이 왜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옥이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책이 있는데 단테가 제일 먼저 쓴 것이 지옥편이고 그 다음에 연옥편, 마지막에 천국편 썼는데 이 지옥편을 보시게 되면요 지옥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옥 문 앞에 써 있는 그 글귀가 나오는데 그 무슨 글귀냐? 이곳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망입니까? 지옥에서 탈출할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남성들 군생활 힘들고 어렵거든요. 남성들이 힘든 군생활을 잘 버틸 수 있는 것은요 휴가를 나갈 수 있는 또 18개월 뒤에 2년 뒤에 제대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군생활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힘든 시절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뎠습니까? 그래 내가 1년만 고생하자, 내가 5년만 고생하자, 내가 10년만 혁대를 졸라매고 고생하자, 그러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환생설을 얘기하죠. 환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환생설을 인정할 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내가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다시 환생한다고 했을 때 그 1000년, 10,000년이 엄청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환생한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데 환생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지옥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삶이 힘들다고 목숨을 끊는데 정말 불쌍합니다. 그 영혼들 지금 지옥 가서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내가 그 사람이 전도할 때 예수를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한들 여러분 기회가 없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업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고 천국 시민권을 그저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많은 인구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택함 받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정말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행운권에 운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교육자들이 한 번씩 12월 달에 한 과거에 700명씩 우리 여주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700명일 당시에 이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한 행운권을 추첨하거든요. 700명이 가가지고 한 400명을 뽑아가지고 줍니다. 뭐 화장품, 뭐 상품권 엄청 줘요. 근데 저는요, 그 중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안 부르니까 감사하다가 뒤에 이제 큰 거 막 TV, 아이패드 막 할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긴장하고 보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싼 거 걸리신 분들은요, 막 에이 이래요. 화장품 걸리신 분들 에이 이러고 막 던지고 뭐 10만 원 상품권도요 에이 이러거든요. 그럼 나는 다행이다 하고 큰 거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큰 것도 안 되고 끝나버리면요, 얼마나 속이 속상한지, 속이 상하는지 화장품 타신 분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행운권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 괜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700명 중에 4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안 당첨된다고? 괜히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은요, 행운권 당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천국 시민권을 줬으면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한다면,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정말 다른 거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평생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면 70이고 강건한 80입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6000년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역사 과거의 훌륭한 왕들, 뭐 대통령, 재벌들 여러분 다 죽었어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유적지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산과 모든 냇물과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시내산, 홍해 그대로 있는데 당시에 살았던 인물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화장터를 가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1시간 뒤에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인생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국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생활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몸도 아프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감사하시기 바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시민권에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사니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또 마음 가운데 손 있는 분들은 가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아버지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서 아버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천국 시민권을 아버지 자랑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도 아버지 천국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행복한 삶을 아버지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지고 난 모든 문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눈이 어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눕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며 열심히 아버지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신 주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물건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강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물제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 생활 가운데,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